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진 권한이 나를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수중두는 종이 된 것이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숫자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를 섬기는 일에 자기를 다 포기하고 거기다 자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린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도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한 사람도 없겠죠. 왜?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이 정도면 되잖아. 잘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잘해야 되느냐 안 보여. 내가 어디까지 잘못하고 있느냐 안 보여. 어디까지 잘해야 되느냐 안 보이면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는 만큼 죄가 되고, 어디까지 내가 알아야 되느냐 하는데 모르면 몰라서 못한 일이 죄가 되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 영적 생활에 흠없이 살아보려고 애타지 않는다. 바로 그 얘기요. 왜 그러느냐? 마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르게 만들어. 무지하게 만들어, 무지하게. 그래서 무지하다는 말을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관세자, 거짓의 애비. 그러니까 그냥 속이고 모른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알았으면 참으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몰라서 더 잘못했다라고 만약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 가장 행복한 영문의 때에 만약에 나고자가 된다면 얼마나 모르고 살았던 것이 억울하고 분하겠는가. 그래서 마귀 역사는 영원토록 억울하고 분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마귀 역사라고 알면 얼마나 열심히 마귀 역사를 알려고 하는가. 그래서 마귀 역사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마귀 역사가 흔히 보이는데, 내가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못 사는 부분이 마귀에게 점령당한 부분이요, 사는 부분이 마귀에게서 나와 바로 내가 영적 생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캄캄한 밤중 같아서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응? 그래서 사람들은 요새 참 좋잖아. 막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 얼마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냐. 그래가면서 아주 코로나라는 이것을 합리화시켜. 그래서 정당화시켜. 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를 시키니까 코로나라고는 이런 아주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쇠를 채우는 프레임을 씌워서 완전히 코로나라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 가서 집에서 예배해도 돼. 길바닥에서 유튜브로 예배해도 돼. 아무렇게 안 해도 돼. 코로나 시기에 뭐 이런 때. 그래서 매사에 코로나라고는 이 핑계를 대가면서 코로나에 계속 무너져가. 그럼 내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면 코로나가 나를 구원하나? 코로나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버림받으면 코로나가 나를 구원하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코로나 때일도록 내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합리화시키고 논리화시키고 당연화시키고 그리고 마땅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 나는 코로나에 절대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코로나가 절대 나태하게 못 만들고 게으르게 못 만들고 때문에를 못 만들어. 왜? 그것 때문에는 얼음 덮는 소리 이것을 이용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나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영적 세계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응?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응? 참 딱하잖아요.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라 요새는 예배를 못 드려서 참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오니 할 수 없이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당연히요. 당연하다니까 당연. 왜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죠? 왜 그럴까? 왜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할까?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당연하게 받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빌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무진매를 맞고 그 옥에 갇혀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밤이 맞도록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가 풀어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 그런데 안 나가야 당연한데 안 나가. 옥에서 열어줬으면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옥졸이 가만히 보니까 옥문이 열렸네. 아마 졸았나 봐. 그러니까 죄수가 나갔구나. 큰일 났다. 죄수를 놓치니 죄값으로 내가 어떤 처형을 당할지 모르니 차라리 내가 죽다 해서 칼을 빼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할 때 서답 우리 안 나갔거든. 여기 있거든. 그때 얼마나 두려웠으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는가? 라고 해가 한번 말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왜 옥문이 열렸는데 왜 안 나갔을까? 응? 왜 안 나갔을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옥교를 구원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면 옥에 안 갈 수도 있어. 옥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왜 안 들어갈 수 있느냐? 만약에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할 때, 야, 내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치 않고 네가 나를 함부로 옥에 집어넣느냐? 네가 노마를 대항하려고 하느냐? 내 로마의 이 시민증을 봐라. 하는 순간에 감히 로마 사람을 어디다가 둬? 감히. 그런데 왜 스스로 자기 권한을 쓰지 않냐고 이렇게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이런 일의 목적의 그 뒤에는 반드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영혼 구정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고난을 쓰지 않냐고 당했고 고통당하고 힘들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 일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동의하고 여러분 자신의 고난을 포기하고 여러분 스스로 견디면서 주의 일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지. 어림도 없는 소리. 응? 자,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현조소가 얼마나 심판대 앞에서 냉혹하게 판단할 때 너는 오직 육신의 요구,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이성적 판단으로 너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지 영적인 유익, 죄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얼마나 너를 고난을 포기하고 순종하며 살았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답변했는데 뭘 했다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뭐 뚜렷하게 뭐 그렇게 한 것이 있어야지. 뚜렷하게. 뭐 핍박이 없으니까 교회와 또 죽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그런데 얼마나 내가 육신 살아가는 일에 전력을 다 기울이고 사느냐. 난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학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가 판단이 안 서나 자기 사업하는 데는 그러면 그냥 전력을 다해서 아침 일찍 나고 밤 늦게 들어오고 하여튼 무리를 짜고 수완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또 틈은 돈 벌 수 있는가 생각을 깊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찾아서 발굴해서 자기 손에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사업하는 것하고 신앙생활하고 비교하면 신앙생활은 거의 안 하는 거지. 사업하는 수준에 비교해서 신앙생활하는 수준을 비교해 볼 때 거의 안 하는 거지. 만약에 교회에서 조금만 치명적인 명예가 훼손이 되고 욕먹고 비판받을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그걸 견뎌서 주의 복음 안에 머물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 많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단이 밀가부로도 까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거든 진짜. 응? 이게 무슨 얘기냐?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예수 믿기 어려운 수많은 조건을 만들고 그렇게 될 때 안 되겠다, 못 오겠다, 이렇게 믿으면 손해보겠다, 그냥 대충 믿는 형식만 하지 뭐. 주님은 내 중심 다시요. 주님 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주님은 내 중심 내 마음 다시요. 다 알지. 주를 위해 목숨 걸지 못하는 거 알고, 영적 생활에 자기 투자하지 못하는 것 알고, 이 신앙생활에 전념하지 못하는 거 알고, 주의 일에 발 빼는 거 다 알지. 주님이 다 알고 말고. 그런데 자기 속에 이렇지만 내 중심은 내가 신앙생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후퇴와 양보가 없는 거예요. 후퇴와 양보가 어디 있어. 사랑이. 응? 사랑은 점령에 들어가서 소유하는 것이라 이 말이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잘 판단해봐. 응? 마귀의 괴계는 여러분을 감쪽같이 죽을 때까지 속여 먹고도 능히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다.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어둠 속에 몰아넣고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 수 있는 그 엄청난 어둠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예, 사도 바울이 고난을 포기한 그 정도입니까? 목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할 만큼 죄인 중에 죄인 죄수같이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피를 내뿜으며 그 절규의 그 알론소리같이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 같은 적은 종지기 같은 가슴으로 영원히 크신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야 했느냐? 우리는 죄 아래서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옥 안 보내려고 죽어서 나를 사랑했다는 거 립서비스가 아니야. 진짜 행하신, 실천하신 행동이시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립서비스로 찬양하고 립서비스로 감사하고, 응? 몸뚱이 여기다 갖다 놓고 그냥 그저 3일 예배 왔다는 의무적으로 오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에 대해 주신 사랑 앞에 초라할 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받아들여야 산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받아들여야 그분의 죽으심이 효력이 있고 죽으심이 영광이 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진실함에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 거죠. 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은 이렇게 모든 고난을 포기하셨는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슨 고난을 포기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슨 고난을 포기하는가?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잠시 후면 내 영혼이 주님 만나고 잠시 후면 주님의 재림은 다가와요. 네. 엊그제도 이란 밴 줄 알고 이스라엘이 맞은지 틀린지 모르는데 그냥 바다에서 무인기로 배를 공격했잖아요. 바다에 얼마나 큰 배입니까? 응? 지금 세계는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의 전쟁이 지금 해상전쟁부터 시작이 됐어. 지금 시작이 됐어, 전쟁이. 이 전쟁이 어떤
지구상의 역할을 하는 전쟁이냐를 잘 알면 그냥 이란이 이스라엘부터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총 공격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 많은데 거기 인구가 650만 정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한 방에만 다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 버려. 지금은 핵무기가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처럼 그렇게 소량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중량급이 떨어지는가. 그냥 그러니 이란이 핵무기 만들려고 놔두겠어요. 놔두지 않지. 이스라엘이 미국이 말리고 전 세계가 말려도 자기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일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은 눈앞에 뻔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오리라고 하더니 전부 다 두 가지 돌아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는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행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귀화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엊그제 350만 400만 되는 인원이 지금 600만 650만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기독교를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뜨거운 어떤 큰 아주 전쟁 같은 논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신부의 믿음 갖지 못한 사람 할 수 없어. 코로나 때문이니까 내가 구원해 주지.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잘 들어 핍박이요. 코로나라는 핍박에 당하지 말라고 말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는가를 봐라고 말이요. 얼마나 무너지는가를. 모든 영적 생활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못 산 것은 회개하라. 산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주님의 피 쏟아 구원하시는 데 잊지 마라.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저 악착같이 영적 생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가 있어 매사가 좋아집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어.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어. 저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내가 못 배웠으면 나는 오늘 윤석준 목사라는 이름도 없고 나는 목회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목회를 해도 혹시 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세속화된 목회 했겠죠. 그럼 벌써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벌써 목회 끝났겠죠. 벌써 끝났겠죠.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아브라함 앞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순종하는 걸 보세요. 아니 늙은 아버지 밀어버리면 사르르 빙빙빙 둥글어서 죽으면 그만인데 왜 아버지 앞에 죽음을 자초하고 꼭꼭 묶여서 제단 앞에 올려놓고 이제 칼로 목을 치려고 할 때 멀뚱멀뚱하니 아버지를 바라보고 죽을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절대 복종이었고 절대 순종이었고 아니오라는 사실을 본 사실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어요 신앙생활을? 응?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 말이요. 성경에 말했지 너는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노라고 그랬지 바울이. 응? 잘못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응? 신앙생활은 귀로 듣고 공부하는 게 아니요. 살려고는 생존의 본능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존 경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죽이려는 마귀 역사와 살려는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 생사를 놓고 다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웃 사람들 다 알잖아. 응?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마귀와 죽이려는 마귀 역사와 살려고는 내 영적인 애착과 생사를 걸고 전투하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잖아. 그 결과가 뭐예요? 뭐 살지 않으려고 할 때 무슨 소용이 있어? 응? 여러분 보세요. 개구리가 뱀을 이길 수 있어요? 뱀을 못 이기지요. 예. 그런데 황소개구리 큰 거 있잖아요. 황소개구리 얼마나 빠르기도 하고 얼마나 크기도 합니까? 이 황소개구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뱀을 쥐가 먹어버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살려고. 내가 안 먹으면 내가 먹힌다 그 말이오. 살려고 쥐가 먹어버려 그냥. 제가 이게 얼마나 이것이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 아니 개구리가 뱀을 먹어? 개구리가 뱀을 먹어? 상상이 안 되지. 근데 지가 안 죽으려니까 먹어야 된다 그 말이오. 안 죽으려니까. 응? 여러분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근데 내 기술로 못 이겨. 내 지능으로 못 이겨. 기능으로 못 이겨. 내 힘으로 못 이겨. 내 지혜로 못 이겨. 지식으로 못 이겨. 능력으로 못 이겨. 오직 그를 이기고 멸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 여러분은 그 예수 안에서 의의 병기로 얼마나 불의의 병기인 마귀 역사와 싸워 여러분들이 생사를 다투가면서 이겨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치열한 줄 아십니까? 사느냐 죽느냐 아주 밤낮 쉼없이 전쟁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근데 내가 영적으로 영적 생활을 사느냐 죽느냐라고는 신앙생활에 전쟁을 하고 있음을 나는 못 느낀다? 그 사람 이미 진 사람이죠. 이미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미 패배한 사람이죠 그 사람. 그렇잖아요. 왜? 마귀는 밤낮 쉼없이 역사하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대항을 하지 않는다. 받아들인다. 승질내라면 승질내고 화내라면 화내고 욕하라면 욕하고 그저 텔레비 보면 텔레비 보고 그저 어떤 남 흉보라면 흉보고 내 생각에서 어떤 잘못된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당연한 것 그냥 속에서 떠올려 받아들여서 행동하고 뭐 싸우고 자실 게 뭐 있어. 이미 마귀 사단 귀신의 아갈배기 속에 들어가 있다면 더 이상 무슨 싸우고 자실 것이 뭐 있느냐 그 말이고. 여러분 잘 들어봐. 우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아마 죄송합니다. 내가 목회해가면서 오늘까지 최대의 위기인데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마귀 역사가 코로나를 이용해서 잘
철저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영적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 수많은 기독교를 파괴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투쟁하고 전투하고 있는가? 응? 지금 우리 주님이 자기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어떤 생애를 가질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응? 그러기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살려내는 이것이니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살리려면 인류의 다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 반드시 내가 죽어서 죽고 피 흘린 사실을 보고 부활을 보고 자기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보는 사람들은 믿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죽음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다 알고 사시는 분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열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마귀 역사의 전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강력하게 전개되었는가를 바라고 말이죠. 응? 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다니면서까지 트집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작을 부립니까? 그런데 주님은 트집 잡힐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최후가 뭐냐? 트집이 아니라 죽음을 자초하는 거.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응? 네가 말하라. 응? 네가 말하였다. 옳다.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나마도다. 응? 누가 더 다른 증인이 필요하냐? 이건 정말로 마땅히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 죽음을 자초하는데 그게 사실이요.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사실이 아닌 가짜로 사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생활을 빼앗기겠습니까? 악한 영에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하며 성령 충만이 얼마나 필요하며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필요하며 이기는 영적 생활의 힘이 얼마나 필요하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응? 얼마나 필요해요?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우리는? 응? 예, 그냥 예배 드리는 날 예배 가면 되지만 설교 듣고 깨닫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 또 돌아나가면 아까와 똑같고 어제와 똑같고 예, 지난주와 똑같고 예, 금년 지난해와 똑같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냐고 말이요. 근데 옳은 줄 알아. 그것이 옳은 줄 안다니까.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여,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마지막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요.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도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예수로 해야 된다. 네. 육신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왜 요소가 없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했는데,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 생활. 영적 생활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가는 생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생활이 뭐냐? 우리에게 그가 나타내시고 들려준 인격적인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라 이 말이요. 육신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명예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육신이 그렇게 애달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응? 그래서 인사시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 이런 사람들.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교회의 모습이 누구 모습 돼야 되겠어요? 나의 모습이 누구 모습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럼 편지 보면 상대방의 소식을 알잖아요. 상대방의 소식을 알잖아요, 여러분. 예. 저는 이게 문학한 사람도 아니고 국문학한 사람도 아니고 국어를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편지를 고모집 누님들하고 또 저 형들하고 그냥 편지를 주고, 또 군대 간 형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라고 편지 쓰고, 내가 기도원이어서 편지 쓰고 또 우리 또 나이 먹은 누님들이 시집 가면 거기다 신앙생활을 사랑하고 편지 쓰고 또 답장 오고, 굉장히 그런 걸 열심히 했어요. 왜 했느냐? 군대 가서 신앙생활 잘하시는가? 저 형이? 저 누나가 시집 갔는데, 시집 가도 그 집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 가서 신앙생활 잘할까? 예. 그리고 답장이 오는 걸 보면요, 소상한 자기들이 사정을 말하잖아요. 군대 간 형은, 야, 이 군대 갔더니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 하려고 맘 먹고 갔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래서 두드려 맞고 저래서 뭐하고 저래서 뭐하고 저래서 뭐해서 신앙생활 그냥 어떤 때 어쩌다 한 번씩 교회 한 번씩 가. 나 위해서 기도해줘. 예. 그리고 첫 번째 휴가가 옵니다. 나한테 답장 올 때만 해도 상당히 신앙생활에 미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벌써 처지가 오는 순간에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옵니다. 그리고 바라는 듯이 교회 먼데 한 100m 전방쯤에서 담배 쭉 피가면서요,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 마시가만요, 이 사람 신앙생활 한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왜? 죄송해요. 군대 가니까 벌써 그만큼 사람들을 그렇게 받고 만들어지는데, 예? 그냥 순간에 세상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우리 형님들은 군대 가서 다 신앙생활 잘하고 오셨는데 세상에 왜 저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나? 응? 근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대하고 돌아와서요, 빙글빙글 한 5, 6개월 동안, 그럼 또 청년이 가다시 저희 같은 형들이 가서 전도입니다. 야, 교회 와. 이렇게 와서 또 우리 교회는 오면 한 타임만 설교를 잘 들으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교회냐 이 말이요. 와서 그냥 막 울고 회개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또 그 순간에
그때 군대 생활을 한 3년 했잖아요. 뭐 6.25 전쟁 때 군대 간 사람들은 뭐 제대라는 것은 뭐 국가에서 시켜야지 뭐 날짜도 없는 것이고, 전투 시기니까 날짜도 없는 것이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육신이 핍박을 견뎌내지 못해요. 매질을 견뎌내지 못해요. 육신이 두려움을 견뎌내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최고의 능력은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0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최고의 권능은 죽음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매질도 이기고 어떤 완력도 이기는 것이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능력. 거기다 병 고쳐 귀신 쫓아내야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와. 성령의 권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기도 없이 나타나는가? 기도 없이 나타나느냐 그 말이요. 여기 특별히 신앙생활 어물쩡하게 하시는 당신, 혹시 여기 있다면 당신은 지금 상당히 세상에 잠식돼 있고 마귀 역사에 잠식돼 있다. 내가 숨을 빨딱빨딱 쉬고 있다면 기도라는 SOS를 쳐서 주가 빨리 당신을 건져내게 하라 이 말이오. 더 이상 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 기도 않는 나를 방치하지 마라.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나를 방치하지 마라. 주님 피의 공로를 망각한 나를 방치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먹어야 되는데 안 듣고 안 먹고 순종하지 않아서 살 수 있다고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배타는 것을 방치하지 말라 이 말이요. 내 영혼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방치요. 아주 나를 패대기 쳐서 방치해서 내버렸지 않냐 이 말이요. 이런 교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야, 차든지 덥든지 해. 너희가 미지근하여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린다. 무서운 얘기요. 무서운 얘기. 미지근한 것은 절대로. 왜 하나님 우리를 미지근하게 사랑했어? 적극적으로 사랑했어요. 얼마나 적극적이냐?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은 얼마나 적극적이냐? 대신 주고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적 생활을 절대화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격이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겨우. 제가 두려운 것이 뭐냐, 성도는 목회자 이상 초월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지 않나 라고 할 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나를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아. 내 잘못 비판하기도 바빠. 육의 사람은 남의 잘못이 보이나 영적인 사람은 내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왜? 살려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죽을 짓이 보여 회개한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남 잘못 얘기하고
그나마도 육의 사람끼리 이겨서 실족시켜도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응?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마귀 역사가 뿔 달린 마귀가 막 이 도깨비처럼 이빨 이렇게 넣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모든 일에 성경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못 살면 그게 다 마귀 역사인데, 근데 이 마귀의 쾌계 자체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캄캄하고 어두워서 당하고만 있으면서도 당하는지를 모른다. 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느낄 거 아니오. 생각해 보세요. 응? 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뺑 돌다 보면 어떤 때는요, 멀쩡한 대낮에 지렁이가요 나와서 아스팔트 한가운데 있어요. 이상하다. 이 지렁이가 여기를 봐도 지렁이 나올 데가 없고 이쪽으로 봐도 없고 이쪽으로 봐도 어디서 나와서 이게 꿈틀거리고 하는 거야. 이게 꿈틀거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렁이는요, 지금 자기가 지렁이가 살던 곳에 나와서 지금 바짝 마른 태양빛이 지금 쏘아대는 이 아스팔트에 같이 뜨거울 텐데, 여름이 오는 소리입니다. 거기 와서 지금 바닥이 뜨거우니까 꿈틀대고 반드시 죽는데 왜 나왔을까? 반드시 죽는데 왜 나왔을까?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적으로 살아야지. 육신 밖으로 나오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예, 그냥 내비두지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음날 가다 보면요, 지렁이가 죽어 있어요. 왜냐? 어떻게 살 길이 없죠. 습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살 길이 없죠. 예. 그 다음에 가면요, 자동차가 깔리고 바퀴가 가죠. 바짝 말라서 조이정처럼 해였대요. 발로 이렇게 밟으면 바싹 부서져 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죽을 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육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거요. 절대로 세상으로 나오지 않는 거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말씀 안에 산다 이 말이며 성령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마귀 역사는 그렇게 끌어내서 주제야 속이시는 이 마귀 역사라 이 말이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좋잖아. 육신의 욕구와 소욕을 채우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요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 기쁘고 좋잖냐 이 말이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지렁이는 죽으면 끝이고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그 다음부터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죄 아래서 죽은 자가 천국 가겠어? 예수 밖에서 죽은 자가 천국 가겠어? 말씀 밖에서 죽은 자가 천국 가겠어? 성령 밖에서 죽은 자가 천국 가겠어? 예수 피의 공로에 밖에서 죽은 자가 천국 가겠느냐 이 말이오. 그럼 그 영혼이 그 시간부터 얼마나 처절한 냉혹한 절망적인 고통이, 피할 수도 끝나지도 않는 그 고통이 영원하다고 할 때, 순교는요 세 가지 아니면 못 이겨요.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배신할 수 없어야 돼. 두 번째는 지옥의 고통을, 내가 이 죽음의 보다 100배 큰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차라리 죽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교의 위대한 축복을 내게 주신 최상의 기업으로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냥 어떻게 죽어? 죽을 목적이 뚜렷해야 죽지. 그래서 순교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죽일래 살래? 예수 믿으면 죽여 할 때는, 예수 믿는 목적이 없는 사람은 목적이 없으니까 나는 못 죽겠다고 했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자청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
지옥은 견딜 수가 없어서 영혼의 때 행복을 위하여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영적 생활을 하냐? 마귀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의 요구에게 져서, 육신의 소욕에게 져서, 육신의 것은 갈망하고 열망하고 기어이 요구를 성취시켜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요구조차 없다. 영적인 것은 소욕조차 없다. 영적인 것은 생각조차 없다. 육신의 것으로 꽉 차 있다. 그럼 그 영혼이 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사랑하는 연대 가족들이요, 영적 생활 잘하자. 마귀에게 속지 말자. 마귀에게 속지 말자. 마귀에게 속지 말자. 속지 말자. 그래도 돌아가면 또 속을 텐데 어떡하나. 또 속을 텐데 어떡하나. 여러분 잘 들어봐. 주님이 이런 기회를 가만히 볼 때 알고 있냐, 쭉정이냐, 세상이냐, 예수냐, 육신이냐, 내 영혼의 때냐, 응? 코로나냐, 예배냐, 응? 세상이냐, 신앙생활이냐 라고 딱 볼 때 이 정도니까 내가 교회 오지. 더 심하면 응? 만약에 죽을 수 있다면 나는 영광스럽게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붙잡고 배신자가 아니라 나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 기꺼이 내 목숨을 버려도 주님이 흘린 피는 포기할 수 없어. 주님의 사랑은 배신할 수 없어.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은 버려도 나는 정말로 예수를 버리고 지옥 갈 수는 없어.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런 죽음과 삶의 분기점을 한번 가본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연습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느냐고. 영적 생활 잘하자는 거 지나가는 말 듣지 마라. 영적 생활은 이기는 생활을 하고 있어. 지금 102번째 듣고 있어.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나는 변한 것이 뭐 있나? 영적으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육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은 정신무 체림은 세속화돼요. 한번 세속화되면 들어올 수 없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악착같이 못 들어오게 가로막는다 그 말이고.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웃고나옵나니 이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내 영적 생활에 방해를 털럭만큼도 받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 더 성령이 충만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영적 생활을 더 주님 붙잡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것 때문에 털럭만큼도 후퇴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천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앙생활에 후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실패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대며 신앙생활에 후퇴자 실패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지 않는 믿음 없는 어리석은 나, 이제는 세상의 핑계, 코로나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사는 영적인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스크를 잘 쓰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애절하고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에 후퇴하며 물러서며 세속화되며 타락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대며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나, 기도하지 않았던 나, 주를 위해 살지 않았던 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주님 핑계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죽으로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공로의 은혜 배신할 수 없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지옥의 고통의 분량을 아는 자, 나 위에 뒤로 죽으신 주님의 진실함을 알아 영원의 때를 위해 살며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 이기는 생활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패배하여 내 영혼의 때 비참한 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나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를 방치해서는 안 돼요. 영적 생활하지 않는 나를 방치해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 끌려가는 나를 방치하면 안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두 손 번쩍 들어요.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도록 기도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생활 살아게 도와주세요. 나도 기꺼이 목숨을 내어버려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목숨을 버려도 예수는 버릴 수 없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내 목숨은 기꺼이 버려도 예수는 버릴 수 없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이기는 사람이오니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예수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 되도록 주님 믿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우리 주님 하나님이심을 포기하며 자기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 위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 그대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일에 내가 가진 모든 원한을 포기하네. 우리 주님, 내가 가진 물질도 포기하며 내가 가진 목숨도 포기하며 내 인생 기꺼이 주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핍박과 고난이 내게 있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일에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일에 물러서지 않게 하사 주님이 나 위해 죽어주셨듯, 주님이 나 위해 자기 목숨을 포기하셨듯 나도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해 내 목숨 포기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주님 할 수 없사오니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안에
코로나를 핑계대며 기도하지 않고 영적 생활하지 않았었나.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쏟아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영혼을 살려내는 주님이 쓰시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쏟아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사랑함이 변변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찾은지 더욱 견디하게 하사 언제 우리 주님 오실 때라도 주님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죽이려는 마귀 역사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전혀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 이미 패배자가 되어버린다. 이제는 기도하여 영적으로 싸워 이겨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아 영적 생활의 패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패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일에 패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 기도의 승리자, 예배하는 일에 승리자,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다.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거룩한 주님의 승부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영혼을 쫓아 살다 우리 주님 내 영혼 비참하게 영혼의 때가 비참한 자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오늘도 3일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라는 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영적 생활이 턱만큼이라도 지장을 받는다면 이미 그런 코로나를 사용하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패배한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 말고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혼 맡은 우리 교사들, 아이들 때문에 애타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여 코로나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영혼 살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된 교사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구역장들도 지역장들도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관장 임원들도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청년의 부장, 차장, 조장, 헬퍼, 순장들도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구장 그리고 부사역자들도 그렇게 하게 도와주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예수 피의 권세, 성령의 권세로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사 절대 세상을 이기고 마귀사단 귀신을 이기고 정욕을 이겨서 우리의 이 땅에서 마지막 재림의 날 둘림받게 하시고 주 앞에 가는 날 천국에서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영적 생활이 후퇴되어 정욕으로 산다면 반드시 마귀 역사는 대성하여 그를 지옥에 던질 것이며 끝까지 악착같이 이겨서 코로나를 파도를 헤치고 넘어서서 초월해서 영적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영광과 환희와 하늘의 상급과 재림의 날에 주님을 뵐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코로나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조건 핑계대고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저들이 나태고 게을르고 무너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이게 다 환경 탓이 아니야. 그렇게 만드는 마귀 역사야. 상황 탓이 아니야. 그렇게 만드는 마귀 역사야. 이기고
결코 주님의 피의 배신자가 아니라 피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배신자가 아니라 말씀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배신자가 아니라 성령의 동역자가 되게 도와줘서 우리의 병기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겨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마지막 버림받고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지옥에 떨어져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때 결코 싸워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되어 영혼의 때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마귀 역사, 사단 귀신 역사를 알고 보고 결코 생존 경쟁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생의 본능으로 싸워 결코 이기되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회개와 속죄로 이겨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한 식구들에게 승리와 이김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종을 써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